오늘은 여섯 채인을 뗄 때에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시작. 내가 보니 여섯 채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이 여섯 채인의 사건은 옛날에도 여러분들이 다 서론적으로 말한 것처럼 인의 사건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모든 이 총체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아파트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아파트를 지어요?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모델하우스 그대로 아파트가 그대로 지어질 것을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걸 와서 구경을 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이 아파트가 지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청약을 하라 하면서 그때 이제 청약 계약서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가 이제 다 차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땅을 전부 다 포크레인으로 파서 그 다음에 기초 작업을 하고 모델하우스 그대로 아파트가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인의 사건은 지금 현재 7채인이 지금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근데 6채인의 사건은 지금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막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근데 지금 언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러지 않는 지금 세상에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채인이 떨어졌을 때 이런 사건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는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사건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6채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채인의 사건은 예수님의 오실 때에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무섭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6채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을 하신과 그 다음에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하여 이때의 사건이 지상 재림 사건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의 세상을 지금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을 낸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때의 사건을 지금 6채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할 것은, 아니 지금 7채인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6채인이 지금 현재 설명이 지금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사건을 말한다면 이건 앞뒤가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잘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인의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나팔재앙도 대접재앙도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도 여기에 모든 인의 사건이 총체적으로 다 미리서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명을.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말했지 이게. 여러분들 영화가 예고편을 잠깐 몇 분 동안에 그 줄거리만 딱딱딱딱 이제 그 줄거리를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영화는 이제는 스토리로 영화가 이렇게 제작이 됐으니 이 예고편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본격적인 영화를 보시오 해서 예고편을 보여준 것처럼 인의 사건은 이와 같이 예고편과 같은 것이라고
지난번에 또 설명을 또 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애고편,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이인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으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또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이제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줄 압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6장 18절. 자,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앞으로는요, 이제는 무섭게 세상의 지진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땅을 다 갈아엎어버려. 세상 끝내버려,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심판의 광경이 6채인 안에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얼마나 그 진이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상은 지진으로 완전히 세상을 다 갈라서 다 뒤엎어버리고 다 쓸어버리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루어질 엄청난 큰 지진의 사건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지금 지진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 지역의 일부분에서 일어날 뿐이요. 나라의 저 일본도 이제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 인도네시아, 뭐 스마트라, 뭐 거기서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만 큰 지진도 거기서 많이 또 일어났잖아요. 또 뭐 세계 각 나라의 곳곳에서 막 지진이 여기저기서, 이제 심심할 정도면 꼭 이제 이렇게, 이런 지진이 어느 나라에서 강도 몇 도로 막 전부 다 몇 명이 죽었으며 그 다음에 모든 집이 얼마나 완전히 이제 파손이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이런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듣고 이제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큰 엄청난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무섭게 심판에 이 지진이 일어날 이러한 징조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부분적이야, 부분적.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난 나라는 얼마나 태평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만 초토화될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진은 지금은 일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엄청난 큰 지진은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적인 지진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 지진파가 완전히 이제는 막 세계적으로 지층판을 다 완전히 뒤 흔들어서 다 짝짝 갈라져 전 세계가 지진으로 다 매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 우주가 세 갈래로 전부 다 지진으로 다 매몰당하여 완전히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큰 지진의 사건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지구가 완전히 잊은 이 지층판이 지구에 많은 이 지층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 아마 우리나라는 유러시아의 그 지층판과 그다음에 뭐 내가 이제 하도 이제 저기니까 옛날에는 어디다 메모를 해놓고 어느 정도 알았는데 차도 이제 이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또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완전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내가 또 어디에 보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전 세계가 지구의 지층판을 하나님이 한번 뒤 흔들어 버리면 무서운 지진으로, 세계적인 지진으로 끝나버리고 말이에요. 지구의 세 갈래로 완전히 지진으로 전부 다 산이 이제는 바다로, 바다가 산으로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 있을 거냐. 근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다 떨어져서 그 모든 아직도 파괴되지 않냐는 집들이나 사람들이나 하늘에서 우박을 다 내려서 전부 다 초타해서 살아남지 못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깨닫게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냐?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에 무섭게 지진으로 막 다 초토화시켜서 다 가로퍼버린다. 이 지구를 가로퍼버려 막. 왜? 악한 세상을 전부 다 갈아엎게 되는데. 이때에 이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 만물을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릴 때, 이때에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태양이 이 지구 바깥에 우주 안에 지금 태양이 지금 떠 있잖아. 지금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근데 전체적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리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주 자체를 뒤흔들어 버린다 이 말. 이 무서운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오시는 심판주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공위성을 막 쏘아대면서 뭐 달나라로 피신하네, 뭐 어떤 별나라로 피신하네. 그다음에 그렇게 저기 했는데 이 모든 태양이며 달이며 별들이며 우주 전체를 막 다 뒤흔들어 버리니까 우주선을 타고 어디를 피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를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리면요 다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심판에 무서운 주님을 만나지 말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리러 오시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로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다 올라가는 최고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는데 아모스도 봐요. 아모스 8장 9절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8장 9절. 자, 이 말씀에도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게 하며. 지금 이 말이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을 여기에 이 아모스 선자도 예언한 말씀이 바로 뭐냐?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 아까 여기에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는 말을 지금 현재 아모스 8장 9절에서 지금 아모스도 이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제 천재지변의 모든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때 내가
해가 태양이다 이 말이야. 태양이 대낮에 지게 하여, 대낮에 지금 현재 태양빛이 쫙 빛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온통 대낮은 완전히 낮에는 정말로 아주 얼마나 빛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밝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것까지 다 우리가 깨트로 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 대낮에 하나님 백주에 땅을 깜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깜깜해. 그러니까 이것이 태양이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는 말을 아모스 선지자는 저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준 계시의 말씀이 있지만은 성경 곳곳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동시에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봐요.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자,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폐케 하여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어디를 저기 했냐. 10절. 아까 10절 저기 그러니까. 자, 10절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는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동일하게 지금 완전히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전체 모든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의 날에 완전히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에 잔혹히 분내는 맹렬히 노하는 날인 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잔혹히 하나님이 그때는 인정사정을 보지 않냐고 무섭게 마지막 심판을, 죄악에 대한 완전히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잔혹히 분냄에 맹렬히 노하는 날이다. 그때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황무함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땅을 완전히 이제는 다 완전히 모든 것을 전부 다 파괴하고 모든 것을 이제는 세상을 끝내는 이 자체를 황무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죄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해버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면요, 죄인들을 완전히 멸하면서 그때에 이제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지변에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며 또 달이 핏빛같이 되며. 자, 요엘서 2장 31절 말씀도 자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1절.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요엘서 2장 31절.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여기에 요엘 선지자도 이제는 여기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똑같은 지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이니. 이 무서운 날의 심판의 날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죄인들을 무섭게 전부 다 쓸어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해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어.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건이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 달이 핏빛처럼 된다.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13절,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자, 해가 총랑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이 핏빛처럼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변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려서 다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 여러분들이 태풍에 막 쓸고 지나가면 모든 여러분들 여기에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전부 다 쓸고 지나갈 때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져.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가지고 그 선과일이 뭐요? 열려있는 모든 과일이 열매도 맺기 전에 모든 과일이 다 우수수 다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땅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밤에 어느 때 보면 별똥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별의 그 잔재가 막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빛으로 슉 하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별똥이에요, 별똥. 그런데 이제는 어느 때는 보면 우주 안에 떠 있는 별들이 어떤 별들은 지구보다도 더 큰 별들이 많아요. 여기. 지구 몇 배, 수십 배보다도 큰 별들이. 근데 막 그 별들이 우주에서 막 떨어진다 이 말이야.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반짝반짝 빛나는 이 지구와 여기 지구 별 하나 같은 이 지구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 만물을 동시에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그때 하늘은 종이축 말리듯이 하늘이 말려버린다고 그랬어. 이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져 버린다. 그래서 산이 바다가 돼버리고 바다가 우뚝도 섬이 돼버리고 막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없던 것이 드러나고 이렇게 무섭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날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이제는 끌어올라가 영원한 천국만이 우리의 피할 길인 줄로 믿어요. 그게 신부의 영광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흔들어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구가 아주 조그마한 이 지구가 별 하나가 반짝반짝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지금 70억 80억이 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주 바깥에 이 지구 바깥에 궤도를 벗어나면 우주가 보여. 광활한 우주가 거기에 있어. 그 우주 안에 별들이 있고 우주 안에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우리 이름 모르는 엄청난 별들이 많이 있는데 완전히 태풍처럼 별들이 완전히 이제는 무화과나무 태풍에 흔들어서 다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어.
한번 상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이사야서 34장 다 찾아봐요. 4절 말씀. 34장 4절 말씀. 자,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퇴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늘의 만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주 전체 우주 만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게 만상이야. 완전히 우주 전체, 얼마나 우주가 광활한 이 만상에, 하늘의 만상에 사라져버린대. 지금 이사야 선자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버린다고 그랬어. 그 우주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과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과 같도다. 다 말라 비틀어서. 내가 어젯밤에도 여러분한테 설명한 것처럼 아프리카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영상으로 찍어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가 1년, 2년, 3년이 오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지금 풀 한 포기가 없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어. 거기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상황을 녹화해서 보여준 것을 보니까 그 살고 있는 그 자기 그 마을에서 머나먼 길을 걸고 걸어서 아마 한 수십 킬로를 갔는지 몰라. 몇 시간을 걸렸어. 어디를 가도 천지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 자체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땅을 파더라 이 말이야. 땅을 파고니까 깊이 파니까 물이 조금씩 거기에서 흙탕물이 솟아나와. 흙탕물. 그것을 사람들이 물통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여인네들이 이고 그 마을까지 또 몇 시간 걸어서 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물이라는 자체는 완전히 이제는 땅바닥에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땅을 아무리 다른 데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하여간 그 지역이 어딘지는 하여간 몰라도 몇 시간 걸려서 걸어가서 그 땅을 파가지고 흙탕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바가지로 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고 그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그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떠온 물을 전부 조그마한 바가지로 다 한 모금씩을 다 마시더라 이 말이야. 다 마셔. 얼마나 목마랐으면 그 물 한 모금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은 좋아가지고 또 춤을 추더라 이 말이야. 이야,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돼. 그 떠온 물을 먹으면서 좋다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그 메마른 목마른 이 물 한 모금을 목을 축이면서 그 다음에 너무나 좋다고 춤을 추며 그 다음에 서로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들으며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색하여 얼마나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 하냐고 완전히 감사에 인색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아프리카에 좀 한번 갔다 와야 돼. 한번 갔다 오면 저절로 감사가 저절로 나와. 우리 한국에서 제일로 못 먹어도 그들처럼 엄청나게 호흡한 아름다운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이 엄청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감사치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 또 찾아봐요.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요 종이축 말리듯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이 좀 다 흔들려 다 심판해버릴 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하나님이 지금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심판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은요 무섭게 전부 다 끝내는 심판이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끌어올라가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그 생명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세상은 완전히 세상의 심판에서 끝낼지만은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올라와서 영원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살겠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나라 여기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게 천국이 아니면 둘 중에 지옥에 떨어질 텐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온전히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다 올라가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영광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온다면 그 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놓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하고 내던져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귀한테 다 속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세상에 완전히 마음을 거기에다가 온통 쏟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고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게. 자 15절 말씀을 읽어봐. 15절. 자 15절.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게 무서운, 주님이 오실 때, 지금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여기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임금. 이 땅의 임금들이 완전히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완전히 이제는 최고의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제는 모든 행세를 하면서 이 땅의 임금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잔해하면서 핍박을 하여,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땅의 왕들이, 그게 바로 땅의 왕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의 땅의 왕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는 열불도 적그리스도를 도와 왕들이 저들이 함께 같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들이 완전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지 수하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부 다 잡아다 죽이고, 이런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무섭게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면서 성도들을 완전히 이제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모든 역사 속에도 봐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셔서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멸해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임금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열불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제 이렇게 모든 이런 왕들 이런 자들이 임금들이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왕족들이라고 했어요. 왕족들. 왕을 돕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 이 똑같은 자들이. 이런 자들도 땅의 임금의 그늘 아래 호화 생활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이런 자들도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적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현재 여기 장군들, 마지막 때는 지금 현재 많은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유브라데 전쟁도 있고 여기에서 장군들이 나와서 막 엄청난 세상에 이런 전쟁을 이런 자들도 이 장군들도 참 다 하나님 이 심판날에 무섭게 다 심판해버리고 이 부자들 이 부자들도 또 강한 자들 각종 종들 각 종들도 자유한 자, 자주자, 자유한 자 이런 자들이 이제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전부 다 이 16절에 보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완전히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저들이 아우성을 치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광경들이 지금 성경에 보여준 그대로 모든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 예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무서운 심판의 주님을 만나서는 안 돼. 여기에 보니까 완전히 종들도 자유와 자주자, 자유한 자들 평범한 우리처럼 시민들이야 이게.
왕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거기에 권력자들도 있지만은 그 모든 백성들 다 같이 거기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무섭게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날에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첫째 발로 다 끌어올라가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복을 받는 신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섯 체인이 떨어지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성경의 여섯 체인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심판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하여 완전히 무섭게 심판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이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총체적인 이제는 애고편으로 이제는 이 사건이 나팔지향에서 대접지향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무서운 심판날에 이를 것을 여섯 체인에서 애고편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애고편을 이제 듣고 너희들이 지금 이럴 사건이 이럴 것을 알고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심판해 주러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도 다 쓸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땅도 지진으로 다 가로버버리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이제는 우주 만물 이 지구를 벗어나서 궤도의 우주 가운데 태양도 그 다음에 완전히 달도 그 다음에 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총담같이 어두워져 핏빛처럼 이렇게 되는 사건을 지금 우주 전체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주님은 이렇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다 이 말이게. 인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주를 하나님 더 흔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에 앞으로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1.1획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냐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여섯 체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온전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간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무서운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지옥으로 모든 영적 영혼들은 다 지옥으로 다 내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지옥에 떨어져 천국에 못 가 이런 자들은. 오늘 여기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애복을 입었으면 애복 단장을 잘해서 애복 벗겨가지 않도록 새까맣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영을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나의 모습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나의 잘못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까. 그래서 빨리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이제는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자만이 마지막 때의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나와요. 자,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님의 이젠 무서운 심판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그때 거기에 이제 감히 쓸 자가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렇게 무서운 날, 진노의 큰 날에 절대로 심판하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끌어올리는 사건이 이게 휴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어. 백보자 심판도 없고 이 땅의 무서운 환난의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끌어올라가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며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 천사들이 흠모하고 많은 천국에 올라간 영혼들이 어떻게 저들이 세상에서 살았으면 영원한 왕들이 됐을까? 막 부러워하면서 정말로 흠모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고 모든 영혼 먼저 앞서간 그런 영혼들이 이제 천국에 갔겠지. 이제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부원 받아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낮은 영광에 저 천국의 변두리에 낮은 영광이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최고의 높은 영광에 막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왕권 보좌에 앉아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저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오늘 천국에 기자들이 있단다면 추적 60분에 우리를 대상으로 취재하면서 어떻게 저들이 살았기에 그래서 추적 60분에 우리 주인공들로 취재하면서 나갈 수 있게 그게 그런 성경은 없어. 내가 꾸며내서 한번 해본 말이야. 추적 60분의 그 주인공들의 인물 어떻게 살았기에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의 신부들이 되어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만약에 추적 60분에 이 기자들이 그 모든 걸 추적해서 영상화 시킨다고 하면 우리 일생의 삶을 전부 다 한눈으로 취재해가지고 전부 다 영상으로 전부 다 모든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방영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방영이 돼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들 일생의 삶이 다 녹화가 됐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이 한 장면으로 전부 다 쫙 필름 돌아가듯이 여러분들의 일생이 다 찍혀버려요.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으며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그 다음에 또 시험도 들었다가 또 삐죽빼죽했다가 또 잘못 말씀 듣고 또 잘못하여 이제는 막 회개해서 그 아슬아슬하게 그 모든 고비를 다 넘겨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날 순간에 또 정신 바짝 나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철저하게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 고비를 잘 아슬아슬하게 넘겨 이 축복의 단계까지 모든 한편의 드라마처럼 쫙 지금 여러분들의 일생을 지금 사진을 다 찍어서 방영을 다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살았기, 어떻게 살아서 아슬아슬한 장면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 보면서 막 초긴장 속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막 아슬아슬하는 막 그 초비상의 그 광경 속에서 막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보며 그런데 또 거기에 잘 아슬아슬하게 넘어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왔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정말로 대단한 이 고비를 잘 넘겨 저 복을 받았구나.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박수가 거기에 터지게 된다 이 말이야. 애복을 입었는데 날마다 핸드폰 가지고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막 핸드폰 가지고 살아. 애복이 짝짝 다 찢어져 벗겨갔어.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슬아슬하게 다시 회개해서 애복을 입었어. 그 장면까지 다 찍혀 있어 지금. 우리 정의인이 그거 다 완전히 이제는 애복 안 입고는 예수님 신부가 못 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이제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래 다행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벗겨진 애복을 찢어진 애복 회복시키면서 가장 울고 불고 통회하고 금식하고 회개해서 어렵게 몸부림을 치면서 뺨싸대기를 때려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애복을 입었어. 그 광경이 다 천국에 다 녹화되고 찍혀 있어. 그것만 알아. 그런데 또 나중에는 정신 못 차리고 우리 다진이 어진이 핸드폰 가지고 그런 또 게임으로 들어가서 또 죄 질 거야. 애복 벗겨가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때의 무서운 심판날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한 여섯 죄인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무섭게 심판할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에 무서운 심판 아래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 말씀으로 잘 살아 복을 받는 자들은 천국에서 최고의 왕노릇하며 그 다음에 모든 천국에 먼저 올라간 자들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응원하면서 말씀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막 박수를 쳐주며 그리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딱 바르게 섰을 때 최고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수님의 신부들 중에 신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망을 이루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는 그 반열에 딱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심